혹시 죄송하지만 PPT는 어떻게 누르나요? 저쪽에서 해주시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뵙게 되는데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선교축제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오늘은 또 2주를 통해 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다문화 시대의 한국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작은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이주민,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 그들의 삶을 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하시죠? 이사하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이사하게 될 때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 또 만약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또 어느 학교에 보내지?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돼요. 하물며 이사가 아니라 타 문화권으로 이주하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 이주민들, 그들이 어쩌면은 정말 큰 모험을 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이 땅에 왔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외국인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제가 이제 섬겼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같이 좀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 그 처음 시작을 누구를 세우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아브라함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갈대아 우르란 땅. 익숙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편한 곳,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주라는 것들, 이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란 곳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이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익숙한 것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주민들 안에는 그들의 마음밭이 있어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면 어렸을 적부터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사고의 틀을 만들죠. 사고의 틀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 틀 안에 허락되어지 않는 다른 세계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편견과 고집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오는 수많은 외국인들, 무슬림권에서 오는 그 외국인들, 그들 가운데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살았던 그 문화, 그리고 그들이 접했던 종교, 그들이 접했던 어떤 다원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이 땅의 문화는 그들이 접했던 문화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집, 어쩌면은 그들이 편협하게 그들이 계속적으로 고집했던 그런 세계관에 금이 생길 수 있는 그 요지가 어디 있냐면은 새로운 타문화권에 갔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쩌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사진인데 이것은 그 2009년에 제가 만났던 태국인 형제 난 형제라는
친구입니다. 이 형제는요, 태국에 있을 때 이것이 어떤 거냐면 태국에서 출가 의식으로 스님으로 한 며칠 동안 한 이렇게 하는 그 의식인데요. 이랬던 형제예요. 이랬던 형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2016년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지금 태국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택시기사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태국에 갈 때마다 항상 저를 맞아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너무 귀한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태국에 있을 때 어떤 형제였어요? 바로 스님으로 출가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가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혀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란 것들을 듣지 못했는데 한국에 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요. 만약 태국에 있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 사진은 가운데 있는 니사 자매인데요. 니사 자매도 재작년에 태국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 그러니까 제가 이 자매를 만나게 된 것은 매년에 한 번씩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태국인 모임에서 매 12월마다 이제 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친구 초청잔치를 하면은 그때마다 나타나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태국 음식 먹고 같이 좋은 시간이니까 그렇게 오는 거였죠. 2009년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안 왔습니다. 2010년에도 쭉 안 오다가 그때 12월에 그 행사 때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안 왔어요. 2011년에 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나오게 된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군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제가 그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올 수 있죠. 한두 번은.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한국에 왔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그게 무언지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2011년에 그러니까 2009년에 한 번, 2010년에 한 번, 2011년에 한 번 왔을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뭐 때문일까요? 새로운 문화권에서 바로 그가 경험했던 어떤 고난과 역경은 그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에게는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익숙함을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선교사로 2003년부터 7년까지 있었어요. 제가 2004년부터 7년까지 있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 선교사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로 사는 것들은 어쩌면 을의 모습으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태국어를 하면요 태국인들이 막 무시해요. 물론 태국어를 잘 하지도 못했죠. 태국어를 하면요 저쪽에서 영어로 반응합니다. 네가 태국어 해봤자 네가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 무시였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태국인들의 어떤 자신의 문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자긍심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외국인이 태국어도 못하는 외국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명도 회심하지 못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선교사는 을이다. 그렇게 4년 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태국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난 태국인들은 제가 태국에서 만났던 태국인들과 달라요. 이 친구들이 교회 와서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이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한국어 배우려고 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을 때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듬떠듬 태국어로 하니까요 자신의 나라의 언어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더라고요. 태국에서의 모습과 한국에서의 모습이 정말 다르다는 것들을 느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왔을 때는 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언어, 어쩌면 그 문화 안에는 종교도 포함됩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이주민들의 마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란 것들 할 때 가장 큰 장벽을 뭐라면 언어와 문화를 얘기해요.
제가 언어와 문화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선교지에서 너무 깊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언어의 장벽이, 문화의 장벽이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오히려 태국인들 안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땅에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문화를 포함한 한국의 종교들까지도 인정하고 들어온 자들이다라는 것이요. 어쩌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어쩌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견고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익숙한 곳에 나오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주민이 들어온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에게 불평하거나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한테 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 애굽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내가 이주하게 된 것은, 내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 이주민들 만나면서, 저희 교회 이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나눌 때요, 그 친구들의 한결같이 동일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물론 들어오게 될 때 빚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돈을 벌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까우 형제는 6천만 원의 빚이 있어서 한국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 온 것 같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익숙함, 문화, 종교,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와 종교들,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다 내놓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2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 지난주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 교회는 부흥도 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죠. 핍박입니다. 그래서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문 땅에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들이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 때문이에요. 어쩌면은 이들에게 짧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핍박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 핍박의 사건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을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건들은 이들이 볼 때는 결코 있으면 안 됐을, 없었으면 더 좋았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데 교회 지체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습니까? 이방인에게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보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및 사울, 이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이주민들이에요. 쉽게 이런 거죠. 지금 한국에 이주민들이 들어왔어요. 이주민들이 열심히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심해서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이주민 교회에 이주민들, 태국인, 스리랑카인들, 중국인, 그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역자가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이 이주민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흩어짐이라는 것들, 흩어졌다라고 하는데,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획이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사역의 계획이 있었겠죠.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자, 분명히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았던 그 핍박과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은, 인간에게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져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것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이 선교 방식을 좀 이렇게 깊이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하는 방식,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거죠. 주체가 있어요. 선교사.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해서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낸다, 스리랑카 선교사를 보낸다 하죠. 그러면은 후원이 조직이 필요하고, 또 후원을 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후원을 받고 파송되어지는 그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선교의 방식이죠. 물론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보내어져서 파송되어져서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의 수용성 반발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인이 태국에 갔을 때, 제가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태국에 갔지만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언어와 그리고 문화를 배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봤을 때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생각할 때 어떤 반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통적인 선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풀뿌리 선교 방식이에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과 11장에 나타났던 흩어진 자들을 통한 풀뿌리 선교란 것이요. 무엇이냐면은, 그 전에는 주체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보내어지고 누군가가 후원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흩어진 자들이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다시 말해서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요. 조직 필요 없어요. 후원 필요 없어요.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과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파송교도 없죠? 비교적 반발이 적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풀뿌리 선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흩어진 자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흩어진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이죠. 이 이주민들은요,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면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곳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변했던 그들이 그곳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들이 언어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 배울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제가 선교지 나갈 때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통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이 선교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은요, 언어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요, 태국 문화도 너무 잘 알고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곧바로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그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풀뿌리 선교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주민 사역 생각할 때 이제 지역교회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분들, 뭐 장로님이시도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이주민들을 딱 볼 때 가만 보니까 여기 왔다가 조금 있으면 또 들어가고 태국에 들어가고 있다가 뭐 헌금도 별로 많이 내는 것 같지 않아요. 있다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 교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인들은 계속 있어서 정착하면은 계속 나오는데 왔다 가고 하니까 이거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제가 맨 처음 사역할 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역교회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사역을 하면서요, 커다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엄청난 생각을 바꾸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땅으로 보내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사실 선교사 한 명 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계속 보내는 일들 하죠. 그래서 이 풀뿌리 선교란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하셨지만 이 흩어짐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땅으로 보내는 일들, 바로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뜻 안에서, 바로 큰 퍼즐, 제가 말씀드렸죠, 큰 퍼즐 안에서 이 작은 퍼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기존 패러다임은 선교사가 자발적인 감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한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과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여기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자발적인 옴을 통해서 문화도 언어도 다 준비된 그들이 이곳에 와서 거기서 풀뿌리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 주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기존 패러다임은 단방향식이에요. 여기서 선교사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가면요, 우리가 팀을 해서 갔어요. 단방향식.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태국인들 또 스리랑카인들이 이 땅에 오잖아요. 오늘 끝나요. 또 가요. 또 와요. 가요. 와요. 계속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태국인들이 계속 들락날락 이 들락날락하는 이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보내는 일들, 보내는 일들 계속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주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주민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걸 이주민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주자,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중심이고, 한국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특수 선교죠. 뭐 여러 가지 선교가 있잖아요. 뭐 먼 선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주민 선교, 특수한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한국 교회가 주체. 예를 들어서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한국 교회 하늘빛 우리 교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주민 사역을 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역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교회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제가 이 단어를 좀 바꾸길 바라는데요, 이주자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바꾸길 원합니다. 이게 뭐야? 이주자랑 디아스포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다라는 그런 단어죠. 그죠? 흩어졌다는 단어인데, 이 디아스포라가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만 있느냐? 아니죠. 또 한국의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많은 곳에, 태국에, 베트남에, 뭐 미국에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는 지금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한국에만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이 세계 전역에서 계속적으로 흩어지는 일들,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만 이렇게 외국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은 곳으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주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 관점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선교를 진행해 가시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방식, 그 방식이 무엇이냐? 흩어지는 방식, 디아스포라 방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세계 선교를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야?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그들이에요. 태국인들, 이곳에 있는 태국인들이 여기서 볼 때는 어쩌면은 좀 소외계층인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주민 노동자로 아주 힘없게 살아가는 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그 땅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운동의 대가 랄프 윈터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때로는 교회가 어떤 이유로 선교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씩 선교의 동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자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행하는 것들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GMP라는 선교단체에 있어요. GMP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매년 나가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는 기관인데, 이 최근에 거기 대표되신 분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요, 요즘에는 선교사로 나가려서 너무 적대요. 예전에 선교 훈련 받으면요 거의 1년 동안 기다려야 됐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교회의 선교 동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비자발적으로 가고 오는 방식을 통해서 뭡니까? 디아스포라의 방식을 통해서 한국인들도 가지만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주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도하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그 태국에서 찍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 찍은 거예요. 한국의 태국인들, 제가 태국인 교회 그 연합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태국인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추석과 설날 때 같이 모입니다. 저기 모였던 그 형제자매들이 아마 400명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 400명 정도 모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주춤했다가 또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데, 올해 추석에도 이 수련회를 해요. 태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한국의 수련회를 이렇게 많이 경험했지만, 이 태국에서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일들은 저희들이 예전에 80년대 각 교회에 막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그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서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회심하여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만약 그들이 태국에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만약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함이 깨뜨려지고 흩어짐을 통해서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그 방식이 바로 이주의 방식, 디아스포라의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이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경험하게 됐어요. 투 디아스포라라는 것들은 제가 맨 처음에 한국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에 태국인들을 섬기는 어떤 태국팀이 있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평촌에 이제 열린교회라는 곳에서 이 태국인 사역, 스리랑카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했던 사역, 이게 투 디아스포라인데 그때는 맨 처음에 막 외국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지만은 빵 사역도 많이 합니다. 빵 사역이 뭐예요? 도와준 사역.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고 뭐 병원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을 막 하고 다니면서 돕고 있는 뭐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게 투 디아스포라인데 지금은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안산의 열린 열방선교교회에서 다민족 교회로 분리개척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전체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 교회로 이제 교회 성도가 된 거죠. 예전에는 그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도와주고 했지만 이제는 성도가 돼서 같이 성도가 돼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위드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그 땅에 보내서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는 사역들, 그게 스루 디아스포라.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좀 사건들을 좀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초기에 그때가 2009년, 201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믿기도 했는데 믿었던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태국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별로 안 늘면서 계속 뭔가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특별히 열매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를 용자매라고, 이름이 용이에요. 용자매인데 그 자매를 제가 수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그 자매가 상황을 보니까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약하니까 사장님이 뭐 거의 이제 무시하면서 그냥 너 나가라 해가지고 그냥 컨테이너에서 혼자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다가 저희들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저희 교회 왔습니다. 저희 교회 한 3주 4주 계속 출석하다가 뭐 왜냐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쉽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추석에 태국인 연합수련회가 있어요. 태국인 연합수련회 때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막 양육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한테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좀 이렇게 좀 병원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교회에 의사로 섬기시는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집사님께 이제 한번 데리고 갔죠. 들어갔더니 집사님 하는 말이 그때 좀 심상치 않아요. 이 자매 좀 큰 병원에 한번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데려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자매가 위암 말기란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위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4주를 못 살 것 같아요. 빨리 태국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매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심이 됐어요. 어떻게 하지 이 얘기를. 그래서 태국 리더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 얘기들을 하고 이 태국인 리더들과 함께 이 자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괜찮아요. 저 예수님 믿게 돼서 저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매에게 그때 태국인 지체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마지막 보냈던 이 사진이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환송하면서 보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그때 열린교회에서 이제 전 교회인들 대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연극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ครับสำหรับชีวิตของโยมนะฮะที่เกิดขึ้นในจีนไทยนี่เป็นเรื่องจริงที่เกิดขึ้นและต้องผ่านละครเนี่ยนะครับพวกเราพี่น้องสมาชิกไทยเบิกฟ้าทุกคนในวันนั้นนะได้ไปเยี่ยมโยม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ขาดีใจนะครับถึงแม้จะรู้ว่าตัวเองเป็นมะเร็งแต่ไม่รู้ว่าเป็นมะเร็งระยะสุดท้ายเขาดีใจที่ต้อนรับ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ป็นพระผู้ช่วยรอดและตัวผมเองก็ได้ไปส่งโยมที่สนามบินกับอาจารย์นะครับมีความหวังว่าเรื่องนี้เป็นเรื่องที่เกิดขึ้นจริงและก็เป็นการประกาศ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ของ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 제가 이 자매를 공항에서 보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사역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용자매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만약 그때 제가 용자매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컨테이너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마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태국에 돌아가 가족들과 5개월간 같이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제 마음 가운데 네가 하는 게 바로 이거야. 한 사람 살리는 거, 한 사람 죽어가는 거 살리는 거. 저는 그때 이주민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를 원했어요. 한국인들 막 오는 것처럼 열린교회 성도들이 그때 4,000명이 넘었거든요. 막 모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한 사람 살리는 거, 네가 하는 게 이거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의 이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다 연약합니다. 약자예요. 근데 이 약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놀라운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 사진은요,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제 제가 2009년부터 이제 우리 태국인 지체들의 가족들을 방문합니다. 근데 가족들을 방문하는데 엄청 많죠. 여기 있을 때는 한 명인데 이 한 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한번 아울치를 가면요, 좀 엄청나게 막 어쩔 때는 막 학교도 가고요. 어쩔 때는 마을 가서 가족도 만나고. 이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너무 귀하게 경험. 방금 보았던 이 용자매를 통해서 이 한 명의 용은 약한 한 명이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여기 있는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투 디아스포라에서 수루 디아스포라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요. 이 사진은요, 아울리시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때 청년들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갔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가니까 우리 지체의 어머님이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니까 이 가족들 이렇게 같이 만나고 했는데
저보고 학교 좀 가재요. 학교를 딱 갔더니 1000명의 아이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태국에서 4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는데 학교를 접촉하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학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단지 그분의 그 교감 선생님의 따님을 여기 한국에서 잘 도와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희들을 믿고 이 1000명이 있는 그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저희들이 뭐 했겠습니까? 태권도 하고 부치춤도 치고 뭐 이것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있어요. 아, 한 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사진은요, 태국의 북동부 지역입니다. 이렇게 노란 것은요, 노란 점은 어디냐면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큰 도시 중심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선교사님 계시나 안 계세요? 그래서 저도 태국에서 4년 동안 있었고 매년 이렇게 가지만은 그런데 저곳에 선교사도 하나도 안 계신 또 교회도 없는 그곳에 있는 태국인들이 한국에 옵니다. 저희 교회도요, 많은 지체들이 지금 막 많은 지역에 있는 지체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그곳에는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 사진은요, 저희 교회 지체들의 가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신방을 다닙니다. 전체 다니려면은 5,000km나 되는 지역을 운전을 해야 돼요. 그 거의 2주 동안. 그래서 뭐 방콕부터 시작해서 뭐 태국 북부 그리고 북동부 넘어가고 막 지나 다 찍습니다. 이거를 한 10년 동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모이자 태국의 이제 코라시라는 곳에서 이제 그 지체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서 너무 먼 지역에 있는 지체들은 이제 모지 못했어요. 근데 조금씩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태국의 남부의 나콘시타마라시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 도시에서 뭐 제 영향력은 아주 미미했죠. 우리가 뭐 복음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믿지 못했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주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얼마나 넘습니까? 태국의 전 지역이에요. 태국의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어떤 데는 가정교회가 세워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센터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 데도 있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주민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라시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주민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누구였느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나그네란 것이요. 이 땅에 찾아온 그들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도 나그네란 것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퍼즐 맞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퍼즐 맞추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인생의 퍼즐을 맞추다가 멈추고 싶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2007년이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태국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결혼하자마자 선교사로 나갔다가 2007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국에서 그때 첫째 4살 그리고 둘째는 3개월 된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하나님의 큰 퍼즐 안에서 제가 맞춰야 될 퍼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맞춰야 되지?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지지? 도대체 답은 뭐지? 계속 고민하고 답을 못 찾았죠. 그때 첫째 아들, 둘째, 지금은 뭐 첫째는 대학생이 됐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지만 키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어렸을 때 엄마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을 계속 아직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2007년에 그런 사건이 있고 지금 2023년까지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주저앉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흩어지는 일들 통해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 어쩌면 저의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물론 그때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아이들, 첫째, 둘째 아이 가운데 나타났던 정서적인 그 어려움, 그것들을 다 이루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그렇게 나그네 됐던 그런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건, 방금 말씀드렸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요. 저희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흩어져서 예기치 못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으로 다시 보내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그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 가운데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보호하심과 끝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나그네와 함께 할 때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작은 퍼즐을 또 다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있고요. 그래서 나그네들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나그네고 또 여러분 또한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영상 하나 좀 보고요. 제가 예전에 그 열린교회 있을 때 그 나그네의 삶이라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우리 외국인들 같이, 그때 성도들 한 1,500명 모여놓고 같이 연극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을 이렇게 틀어줬는데 그때 지체들 같이 나눔이 있어요. 한번 영상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bdullah, ကို plan
සැලැස්මක් ක්‍රියාත්මක වෙනවා කියලා මට දැනෙලා තියෙනවා. ඒ කියන්නේ දෙවියන් වහන්සේට මා ගැන ලොකු සැලැස්මක් තියෙනවා කියලා මට දැනෙලා තියෙනවා. ඉතින් ඒ නිසා තමයි මම හැම සෙනසුරාදාම හැම 我在中国从来没有想过去成为一个基督徒，就来到敞开教会去成为一个基督徒。我不知道去走这种感恩，我不知道该如何去用我的语言去代表。 ด้วยไม้กางเขนเพื่อเราค่ะพระเจ้าไถ่บาปให้เราทุกอย่างถึงแม้ว่าเราจะทำบาปเราก็พระเจ้าก็ยังคอยให้กำลังใจเราค่ะ 네. 이제 선교 축제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문화 시대의 한국 교회 어떻게 좀 큰 얘기들을 했다라면은 오늘은 그 큰 하나님께서 이제 나그네 가운데 이주민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퍼즐을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작은 퍼즐을 맞출 때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 그것들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예요. 또 우리 인생이 나그네란 것들은 다시 말해서 또 우리에게 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향을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계속 무언가들을 계속 붙들고 마치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 인생이 나그네지. 나 또한 나그네로 살았고 그 태국 땅에서 이렇게 와 이런 나그네를 돌보셨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나그네를 돌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돌보는 자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자는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